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씨앗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방문과 아브라함의 대접이죠. 오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서로가 좋은 대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먹는 것만이 대접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좋은 웃음 하나도 대접이죠. 고개 사뿐히 수수, 그죠? 예. 친절하게 대하는 게 다 대접입니다.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대접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받고도 감사를 모른다면, 은혜를 모른다면 있는 복도 없어져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많은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받은 것보다, 그죠? 감사로 돌리는 것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헤아려 본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서 만나서 같이 있는다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환경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할 때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북한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베풀어 줬더라고요. 북한에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걸 받고 북한이 남한보다 옛날에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상화 작업에 빠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앞장서고 지금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한이 그리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힘써야 합니다. 내일 서울시 그 동성애 인권 헌장 그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일 2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서울시 앞 가가지고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내버려두면 한다고요. 악한 것은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내가 우리 잡아먹히게 돼 있죠. 영국의 기독교가 발등을 찍을 정도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못해요. 성경상 그죠?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에 어깁니다. 벌금이 날아가요. 악법을 법으로 만들어 나가지고 악한 자의 무리들이 동성연애자 목사가 주례를 거절하면 그거 큰 벌금이 날아와요. 인권 평등을 법적으로 그죠? 유린시키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사악한 자들이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콜레라나 구제역이나 그렇죠? 에이즈가 창궐하면 그들에게 인권으로 그들도 마음대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사람하고 함께 누리도록 법으로 보장하면 됩니까? 그들은 격리시켜가지고 치료하고 회복한 뒤에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공유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병든 일들을 그죠? 어떤 면에서 정신병자들이 정신병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사회가 말씀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데도 은혜니 인권이니 자유니 하면서 방종한다면 하나님도 너도 똑같은 무리다 하고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의 강력한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족장이냐. 북방 4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드롤라오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왕들이 잡혀가고 소돔 왕은 도망가고 감당을 못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지고 북방 그죠? 4개 군대를 치고 모든 재산과 붙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온 대단한 족장입니다. 얼마나 도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나그네 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가까이 다가온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과 천사였죠. 하나님은 자기 모습과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뱀의 모습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여 이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로 알았을까요? 그 2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을 발견한 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늘나무 밑에 그 자기의 족장이니까 상당히 큰 집을 갖고 있죠. 텐트지만은 비대하게 누워 있다가 장막 그늘 밑에 떡 누워 있다가 저 누가 왔네.
저 사람 누구냐 하면 가서 만나봐라. 하인을 보낼 수도 있죠. 지금 한낮 뜨거운 시간이에요. 뜨거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이죠. 낮잠 자고 쉬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간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고 지나가도록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벌떡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은 휴게소가 없는 시대예요. 아브라함 장막 저쪽은 그죠?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 광야예요. 저 멀리서 걸어왔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겠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아침 내내 아마 여행을 계속해서 이 한낮 뜨거운 그 시점에 이곳에 도착했다고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며 얼마나 목말랐으며 얼마나 배고팠겠느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가 먼 길을 여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걸 아는 거예요. 문제는 개구리가 올챙이일지를 모르면은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얼른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다. 걸어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달려갔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거나 저 사람들 대접하려고 하면요 물이 달아지고요 밥을 먹이려고 하면 밥이 달아지고 고기를 먹이려고 하면 우리 집 재산이 충나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전혀 그 생각 안 했죠. 신앙은 믿음은요 땅의 가치관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거나 뭐 할 때 막 다 계산을 해요. 다음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뽑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다 계산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너는 땅에 속한 자로다. 믿음은 하늘에 속한 거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은 우리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환경과 재능과 다 이미 다 줬어요. 그걸 우리가 개발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와 그죠? 우리 필요해요. 근데 신앙은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큰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부르네. 그 가나안 땅에 그죠? 족장이 대단한 족장이 약 2천여 명의 가소를 거느리는 대단한 족장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이 먼 길을 건너온 사람들의 복장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셈족은요, 셈족의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천사들이 하얀 옷 입었죠. 하얀 옷 입었죠. 옛날에 우리 민족도 하얀 옷을 참 즐겨 입었죠. 예,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렇죠? 종교적인 특징이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편으로 제사장물이구나. 셈족의 제사장들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은 그 복장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을 대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나이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효도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준 그것만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요. 부모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연구해 보면요. 10가지 계명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쪽에는 4계명, 돌판에 4계명이 새겨져 있고 한쪽에는 돌판에 6계명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막 주석들 보면 그리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십계명 할 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의 맨 마지막은 부모 계명이에요. 인간 계명의 첫 계명이 또한 부모 계명이에요. 하나님 계명의 마지막이 어디라고? 부모에게 효하라. 그렇죠? 공경하라.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인간 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효를 하는 어버이의 계명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근위가 있는 거예요. 예. 부모가 아무리 불량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거기는 하나님의 근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부모 역할. 그 전통이 가톨릭에 내려와 가지고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아들 같은데 신부라고 불러. 내 손자 같은데 신부라고 불러. 그를 섬기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그의 주권인 그 제사장의 그 본질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어린 12살 되는 왕이 그죠? 어그를 타고 길에 나가는데 나이 많으신 손주나 정송자 같은 그렇죠? 그 아들한테 동네 사람들이 막 절을 하는 거야. 그 애 나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애 나이 보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애 지능지수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라의 아버지라는 그렇죠? 주권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봅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나중에 그 예의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힘으로써 그렇죠? 드디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태도가 보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와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휘황찬란하게 딱 날아갈 때, 아이고, 뭐 주님 이렇게 해요? 지금 평상시 하는 것이 그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개판으로 하다가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때 막 멋있게 하면 그것이 인정받을 줄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3절부터 이 5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뭘 보느냐 하면은 최대한 친절을 보인 그는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실 물과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나그네는 이들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도 사람이야. 사람이 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셈족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무리로 본다고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보느냐? 아브라함이 이들을 섬길 때 아내도 동참하게 됩니다. 아내도. 손님을 대접할 때, 여보, 당신만 가서 대접해. 내 창피해서 안 나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6절에 보면은 아내는 가루 서말로 떡을 만들죠. 떡을 만들고. 자,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동시에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와 종들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방을 가면은 또 어떤 걸 방문하면은 아내면 딱 나와서 그냥 예배 딱 맞이하고 남편은 저 방에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고 애들은 뭐 예배 드리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실은 영접도 안 되고 대접도 부족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맞이하는 그 집안이 큰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나그네를 섬긴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개인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 구원을 통해서 무슨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그렇죠. 가정 구원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 손님이 오면은 가족이 함께 맞이해주고 영접해주고 그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예배 딱 드리고 드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면은 팡 하고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떡해요? 어떤 분은 간 떨어지겠다. 참 가정이 복이 안 되지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의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의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를 줍니다. 음식을 시장길을 명쾌해 드리기 위해서 가축대에 걸어갔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종을 시키지도 않고 이 영감이 이 노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잡아서 그죠? 또 자기가 딱 가장 좋은 거 골라갖고 심센 종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본인이 잡고 종들이 요리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음식이 만들어져 나올 때 이 세 나그네에게 직접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해요.
근데 이분은 족장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셔도 되지요. 집에 좋은 그죠? 식탁에 다 앉아서 같이 오신다고 고생 많아서 한 잔 드소, 뭐 이거 좀 드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종들이 제사장 무리로 봤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에 같이 안 앉고, 성경을 잘 보면 옆에서 서서 시중 들어줬어요. 식사 다 하도록까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종의 지위를 취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면은 이 땅에 종의 지위를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 주권 이런 거 다 찾아 먹어봐. 하나님 나라에 없어. 네 상 네 다 받았잖아. 다 찾아 먹었잖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 거 다 찾아 먹어. 자기 배부를 거, 자기 주권 다 찾아 먹어. 다 찾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나라의 법적으로 무엇으로 다 합당하고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배부를 수 있지만 배고픈 자에게 나누는 것을 원하고, 내가 다 가질 수 있지만 없는 자와 같이 누리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누가 그러대. 어느 예화에 보니까 천국도 젓가락이 있고 지옥도 젓가락이 있더라고요. 젓가락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젓가락이 손에 딱 붙어 있는데 얼마나 긴지, 젓가락 끝에 음식물이 있는데 지옥은 전부 지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근데 천국은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먹이 주더라는 거죠. 서로 먹이 주더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일이 자기를 먼저 생각함으로, 먼저 생각할 때 그 욕심이, 그죠? 상대의 궁핍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상대의 궁핍함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종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장님이, 내가 이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교회를 갔는데 자기 회사 수유가 그 교회 장로였대요. 교회 수유가. 근데 문제는 뭐냐? 중소기업 문 앞에 있을 때는 차고 막 와서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뭐이 된 것처럼 의시되고 있더라는 거죠. 종의 자세가 되지 않을 때 복음을 가려요. 복음을 가려요. 그래서 자기 회사 그 수위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수위가 회사 와가지고서는 수위니까 자기한테 막 쩔쩔 매는데 거 가가지고는 다른 무슨 집사, 무슨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꼴이 자기보다 회사에서 더 콧대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는요, 그렇죠? 사회의 모든 계급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식과 학력도 교회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것은 그렇죠? 주님의 위치를 알겠습니까? 예,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타내는 종의 위치와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나도 식기 교만했다가 식기 자빠졌다가 특이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갈등이 더 심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망에 속한 것 중에 시소를 해요.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시소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의 떡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도 우선순위합니다. 그게 그래도 당연하고 떳떳한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침체되면 세상의 가치와 세력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쉽지 않지요. 예. 우리의 아브라함이 지금 이 행동을 한 것은요,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훌륭한 행동을 한 것은 평소에 훈련이 되고 길들여지고 습관화되고 인격과 품성이 갖추어져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비록 내가 오늘 이리 하지만 주님이 나타나 봐라. 내가 가장 품이 바르게 주님을 섬길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는. 지금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는 기름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은 인격과 품행이 함께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요, 종국적 구원이 뭔지 아세요? 인격 구원입니다. 예, 영이 구원받으면은 우리 의식이나 생각과 습관이 성화되어 바꿔져 가서 마지막 인격의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예. 인격이 부족하고 낮아지면은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그건 짐승이죠. 그 짐승이에요.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하고 헤어질 때 롯에게 너 저리 가! 이렇게 안 했어요. 네가 가장 취하고자 하는 땅을 취해봐라. 예, 그 창세기 13장에 8절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롯이 그러면 작은 아버지 혹은 삼촌, 그건 가장치도 않습니다. 아버님이 그죠? 먼저 취하시고 난 후에 내가 다른 곳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근데 롯이 딱 평소에 마음에 뒀던 거 그죠? 얼른 취해요. 에덴 동산같이 물이 흐르고 푸른 그죠? 초장이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성읍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딱 취하잖아요. 롯이 그리 갔다고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높은 헤브론 산지, 산에 올라갈수록 풀도 적고 거처할 공간도 좋지 않는 곳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희생을 합니다. 원래 그런 정신으로 훈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롯도 하나님을 섬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보세요. 롯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만 보내서 겨우 그 목숨 건져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미 훈련된 사람 아닙니까? 하갈이 도망쳤을 때 여러분 몸종이 도망치면요 죽이거나 어떻게 처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의 성품을 봅니다. 그게 그뿐만 아니라 잘 알지죠. 롯이 잡혀갔을 때도 건져줬습니다. 그렇죠? 다 건져주고 자산도 다 자기가 하나도 자기의 정의 군대를 가지고 생명도 살리고 재산도 가져왔지만 그들의 그죠 신발끈 하나도 손에 대지 아니하고 다 돌려줍니다. 자신은 많은 것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수고를 했지만 손해를 보고 희생을 했지만 이런 것이 뭘까요? 훈련되어 있기에 오늘 여호와를 섬기는데 합당한 섬김의 자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합당한 자세. 한꺼번에 이 좋은 자세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상급은요 심판대 신앙의 결과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섬김의 상급.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중에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 하나 때도 세상적인 어른이들이 애들을 그죠 얕보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요. 어린 주일학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보다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그죠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임금이신 우리 주님의 심판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답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보세요. 이것이 주님 심판다 앞에 상급 심판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뭐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의인의 특징이 있어요. 의인의 특징은 자기 선행이 기억이 안 남아요. 의인의 특징은 자기 선행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누구나 살아가는 기본적인 건데 당연한 건데. 근데 악인의 특징은 조금만 해도 그죠? 알겠습니까? 손톱만 치 해놓고 그죠? 하나름 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래요. 의인의 특징은 선행을 하고도 내가 혹시 피해를 주지 않았나 하고 그렇죠? 돌보고 걱정을 해요. 내가 어제 가서 성기 드린다고 했는데요. 혹시 저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뒷문안을 그렇게 해요. 악인의 특징 어디 갑니까? 내가 그만큼 성기 조심한 말이야. 고맙다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나한테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악인의 특징들은.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라니까. 악인은 항상 자기 의를 자랑해요.
선인은, 의인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기 부족을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며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너 생활이, 너희들이 평소에 살아온 생활이 심판 때, 알겠습니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살아온 생활이. 그리고 지옥 갈 자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41절부터 45절이죠. 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죠?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불신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에요. 진정 네가 영혼이 구원됐다면은 너의 삶도 주님의 삶과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부드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왔다. 네가 내 종이라면 너도 그리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이 우리의 인격을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참 모자라고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늘 성품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더해주리라. 할렐루야.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